성도님들 신방 다니다 보면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께서 자신의 인생 살아온 과정을 그 신방 시간에 쫙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죠. 대부분 하시는 이야기가 비슷해요. 목사님 젊은 시절에는 어찌나 어려웠던지 막 처음에 결혼하고는 사글세 살고 막 그러다가 그래서 그때 뭐 이리 쫓겨나고 저리 쫓겨나고 뭐 어디로 이사 다니다가 그러다가 형편이 좀 좋아져서 다시 좀 큰 집으로 이사 가고 또 아이들 공부 때문에 어디로 이사 가고 그러다가 시흥에 집을 사고 여기에 정착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이야기 하실 때 보면 막 30년, 40년 훨씬 넘는 이야기인데도 막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뭐 거기서 살 때는 참 좋았고 또 그런데 어디서는 형편이 너무 안 좋아져서 힘들었고 뭐 이런 걸 그 위치에 따라서 뭐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잘 하시더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다라고 시작합니다. 이 40년 광야 여정을 기록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제 이 40년 광야 여정을 마치게 되면 모세는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고 죽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기록을 남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40년 전 일인데 모세가 다 기억할까요? 기억 못할까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의 진을 치고로부터 시작해서 48절 말씀 보시면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라고 이 긴 스토리 동안 이 40년 동안 이동했던 모든 경로를 아주 생생히 다 기억을 합니다. 즉 이집트에서 나온 그 길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모압 평지에 진 칠 때까지 요단강 바로 앞에 진 칠 때까지 이 여정을 하나하나 모세가 생생하게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장소들 우리가 뭐 성경 읽다 보면 막 참 어려운 이름들이다. 막 기브론, 하다와 막 맞나요? 이런 이름들이 참 어려운 이름들이 많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참 그곳에서는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 그곳에서는 정말 눈물 나게 감사한 일도 있었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얽히고 설켰던 이야기들, 사연들이 이 지나온 장소마다 다 떠오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기록하라 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야, 네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이 40년 동안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 깊은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성도님들 인생 여정 가운데 그 장소, 그곳, 그 사람 혹은 그 시간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쭉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때 어떤 감사거리들이 있었고 그때 참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정말 섬세하게 일하시고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는 뭐 이제 여기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일, 더 큰 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더 위대한 일들을 하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보면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금까지 40년 여정을 너희들이 살아온 것이 끝이 아니다. 모세는 여기서 끝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의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더 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십니다.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서 있는 현실이 어떤 곳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고 행해야 할 일들과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항상 과거에 머물러 있는 종교가 아니라 과거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고 현재를 발판 삼아 미래를 준비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과거의 추억에만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만 집중하시고 절망하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통해 앞으로 헤쳐나갈 수많은 일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코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우리는 더 앞으로 나가고 더 전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를 또한 깨닫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내일을 돌아보며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미래에도 영원토록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참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매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아무리 좋았더라도 지금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는 반대로 지금이 너무 절망적이더라도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를 보게 하셔서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일이 더 크고 더 중요하다는 거 알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끝도 없는 축복과 끝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